오늘은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Our human language does not really capture all the nuances of the expressions that we use. For example, if I say I love Americano, I use the word I love, right? And at the same time, I can say I love my family. 저는 아메리카노를 사랑합니다. 아메리카노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저는 저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제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아메리카노를 향한 사랑과 가족을 향한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는 매우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믿음, believe라는 단어입니다. I believe in God.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죠. And I have faith in God. 우리가 다 믿는다고 그렇게 같은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데요. It seems like people all have faith as long as they profess their faith in Christ. But why is that people live different kinds of lives with the faith that they have in them? 우리 다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은 어떤 사람의 삶을 영상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찍어보고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인지 한번 우리가 맞추기를 해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Sunday 말고 Monday through Thursday의 삶을 우리가 record를 해보면 어떤 사람의 어떤 성도의 삶은 전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중에 한 번도 찬양을 듣지 않고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열지 않고 전혀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마치 undercover agent 같은 undercover 크리스천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but some other people, by the faith that they have, their lives are completely changed. Their lives are completely transformed because of the faith that they have in them. 왜 우리가 다 믿는데 어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어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고 완전히 바꾸고 그런 믿음을 그런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은 산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f you have th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move mountains.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사람을 하여해서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성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저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What kind of faith do I have and what kind of God do I believe in? I ask that question many times. 저는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처럼 궁금증이 많고 저는 그냥 믿으라고 하면은 잘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가장 잘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통계를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손성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묻다 믿다 하다 Ask, Believe and Do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글을 보면은 리듬감이 있어요. 마치 이문호 성도님께서 카톡에 글을 쓰시면은 글이 막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막 글이 화면에서 이렇게 막 튀어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분이 이문호 성도님 다음으로 제가 본 사람 중에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묻다, 믿다, 하다. 제 해석은 그래요. 믿음을 가운데 두고 이 믿음을 접근하는 한쪽의 방법은 묻다예요. You ask questions about faith, and as you ask questions, you try to get answers, and that's how you bolster your faith. 그리고 다른 한쪽에 있는 거는 하다예요. 우리가 믿는데 다 안 믿겨지는 게 솔직히 있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해도 안 믿겨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믿어지게 되죠? 안 믿겨져도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해보면은 믿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through the interaction of believing, asking, and doing, I think that's how we really build and bolster our faith. 저는 그래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믿는 것을 삶으로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d through these interactions, I believe that our faith really grows.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믿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I'm gonna first ask the question of did the disciples really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s the first question I'm going to ask. And the second question that I'm going to ask in turn is that now, after we kind of look at the story of the disciples, do you really believe in the resurrection?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이 조금 똑똑하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좀 인재를 고르시는 그런 눈이 일부러 조금 이렇게 덜 똑똑한 그런 제자들을 고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번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은 최소한 3번, 제 생각으로는 3번 이상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하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거거든요. 오늘 너무 좀 말씀이 많아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부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On Matthew 16 it sai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from the dead, and Jesus explained to his disciples in Matthew 16, right? Are we clear on that? 하고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은요, 17장에 또 말씀해 주셨어요.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But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from the dead 하고 두 번째, 마태복음만 봤을 때 두 번째 말씀해 주셨고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from the dead.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라면은 3번 정도 말씀해 주시면은 제자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마 듣기는 했는데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보니까 제 생각에는 잘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믿었다면, if the disciples really believed Jesus' words that he will be resurrected on the third day,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3일째 되는 날의 주일에 제자들이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무덤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제가 양보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하이 스테이크 어떤 political 리더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마 제자들이 조금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무덤에 가면은 자기도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어레스트 당하고 그럴까봐 무덤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한번 양보를 해서, 그럴지라도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기다리고 있자. 분명히 살아나실 거. 아마 저 같으면은 정말 믿었다면은 언제 살아나실지 모르니까 밤잠도 자지 않고 12시 때부터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은 Do you think men have greater faith or do you think women have greater faith? 제 생각에는 교회는 여성도들이 보통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오늘 1절도 보니까 물론 이 여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고 간 것은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무언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 생각에 그 여성도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여성도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They found that the stone had been rolled away from the entrance, so they went in, but they didn't find the body of Lord Jesus. 이 여자들이 가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이 크고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었고 안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He isn't here. He is risen from the dead. Remember what he told you back in Galilee, that the Son of Man must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and that he would rise again on the third day.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 그 여자들이 기억을 해낸 거예요. 제가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Jesus told the disciples that he would be resurrected, but it was not only the disciples, but these women remembered about what Jesus had said.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제자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여성들이 알고 있었단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여성 성도들이 알고 있어서 빨리 가서 그럼 우리가 제자들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왜 가서 말을 해줘야 되죠? 그 제자들이 the disciples were not really anticipating the resurrection of Christ. 그래서 가서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자들이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1절 제가 보기에는 이 11절 이거는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을 넘게 말씀해 주셨는데 These disciples didn't believe the resurrection story that these women were saying. 베드로는 더 웃겨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안에 봤어요. 그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그 르넨만 남아 있는 거를 봤어요.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되린가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상히 여겼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여성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가서 자기 눈으로 보고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뭐지? 이러면서 베드로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제자들 내 손으로 뽑기는 뽑았는데 저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생각해요. In church we do discipleship trainings and it's a great program and we have discipleship trainings based on the trainings that Jesus did with his disciples.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제자 훈련을 1년 안 하시고 3년 하셨어요. 근데 실패하신 것 같아요. 제자 훈련 3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들아 내가 잘 들어. 내가 부활할 거야.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을 믿지 않고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왔던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의 한계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위안감을 얻어요. I feel so relieved. I feel like in the church, like we feel like if we do like a couple months of discipleship training, we should like completely change people around. And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해도 완전히 믿지 않고 완전히 변하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제 마음에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맘 놓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서 답답해. 내가 속 터져 이 제자들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있으면서 내가 부활한 거를 확실히 보여줄게 라고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During the 40 days after he suffered and died, he appeared to the disciples from time to time, and he proved to them in many ways that he was actually alive, and he talked to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얼마나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제자들한테 틈만 나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얘들아 잘 들어, 나 부활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How long do we remember the suffering and the pain and the death of Christ? For about 1 week. That's why we have the Passion Week, and that's why we have the Holy Week. And now I believe that the resurrection is even so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death.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예를 들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활절 후로는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Jesus talked to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we human beings,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이벤트예요. 죽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거니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하고 특세도 하고 성금요일도 하고 again, none of these things are wrong, but how importantly do we think of the resurrection?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He was seen by Peter, then by the 12. After that he was seen by more than 500 of his followers at one time. Then he was seen by James and later by all the apostles.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기저기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many times Jesus appeared to the disciples.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옆에 막 예수님께서 와 계세요. 그리고 막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손 가리키면서 얘들아 기억나니?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밥 먹고 있어 예수님께서 저기 오셔가지고 막 생선 구워주시고 제 생각에는 예수님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길어질까 봐 여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넣지 않았는데요. There was a first century historian called Josephus. 요세푸스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는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역사학자예요. 아주 권위 있는 유대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쓴 유대의 역사기 역사책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내신 것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역사책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한 이런 기이한 일들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죠? 부활이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일이 되는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셨어요. 인제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네, 인제 제자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before the disciples encountered the resurrected Christ, Peter was busy like denying Jesus and they didn't really believe in the resurrection.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죽었죠? 대부분이 순교했어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그 믿음이었다라면은 그냥 흩어져서 각자 할 일 했을 거예요. 베드로 다시 가서 낚시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확실히 안 거예요. 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asking the disciples a question. And now that you have really seen the disciples resurrection, you really believe in the resurrection, what are you going to do? How are you going to live your life? 그 부활 사건 후로 제자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요. And now this is my question to you. Do you believe in the resurrection? 부활을 지식으로 성경에 그냥 문자로 믿는 사람은 그냥 흰색 옷 입고 와서 특송하고 와 기쁘다 그러고 집에 가고 잊어버릴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초창기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But if you truly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resurrection is not going to leave us alone.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진짜 바꾸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 부활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변화된 삶을 반드시 요구할 거예요. That resurrection is not going to leave you alone. That resurrection is going to require you a different kind of life.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요. Everything in our lives come to an end with death.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굴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죠? 우리는 다 천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is certain in our lives except for one thing. That one thing is we all are going to die.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왠지 모르게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 보면은 안을 수 있는 무게 정도의 아이들은 너무 안고 싶어요. 왜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we instinctively know,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에는 많은 생명이 있어요. The kids have a lot of life in them. 우리보다 죽음부터 어린 아이들의 삶은 멀리 있는 거예요. And that is attractive to us.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너무 좋고 매력적이고 우리 안에 죽음에 다가가는 게 무섭고 이런 근본적인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하고 싶고 아이들을 안고 싶고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What does the resurrection say to us?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We no longer have to be afraid of death because we are going to live again. 죽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아세요? 옛날에 굉장히 한국에서 고려장이라는 슬픈 풍습이 있었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이 들거나 이럴 때 사람은 그냥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산에 버리고 막 이런 굉장히 악한 그런 풍습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생명이 얼마 남지 않거나 이러면은 살짝 무시하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부활은 무엇을 말해주죠? 모든 것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부활이 말해주는 것은 no matter how old or young you are, no matter how rich or poor you are, no matter which socioeconomic status you belong to, resurrection says you are going to live again.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는 불공평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실 때 이 모든 불공평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동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윤동주 시인이라고 there was a poet that lived during the times of Japanese domination in Korea. 윤동주 시인의 삶을 그린 영화예요. 이 윤동주의 사촌 형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고 윤동주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인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This poet was a Christian. 우리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서시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런 부분이에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I will love all dying things. 윤동주 시인은 죽어가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것들을 짓밟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한 죽어가는 것들 안에서 He found life, hope, and He saw the power of resurrection in the things that are dying.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Especially 고통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As a pastor, the correct answer is I want to give people the equal amount of time, attention, and prayer.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모든 성도분들에게 공평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평하게 기도하는 게 그게 사실은 정답인데 더 마음이 가는 것은 몸이 아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 쓰이고 더 그분들과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더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And this resurrection does not only apply to the bodily resurrection. 우리는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단지 육체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죽음은 왜 일어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은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Death comes from sin. 그러므로 사실 죽음이 그 펀더멘털 그 에센스가 아니라 사실은 죄예요. 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아픔, 갈등, 관계의 무너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And what resurrection tells us is that we no longer have to live according, as a slave to sin. 죄의 노예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무너지고 부부 사이에 혹시 부부 사이가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가 아프고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What resurrection tells us that our broken relationships can be made alive again and can be restored. 여러분 이 부활절에 가장 확실한 적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 부부끼리 손을 붙잡고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Grace and peace. 네.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녀들의 손을 잡고 grace and peace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친구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는 포기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We cannot give up because we believe in the resurrection. 제가 존경하는 저의 신앙적 멘토 중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This my pastor, my spiritual mentor, she said, "Love is taking the risk of getting hurt." 사랑은 상처받을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And I will never forget that. 사람이 살면서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다시 사랑하기가 두려워져요. What the resurrection tells us is that we can once again heal our hearts and once again take the risk of getting hurt by loving. 우리가 이 부활절에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위험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Now you truly believe in the resurrection. What are you gonna do? 저는 우리가 사랑받을 리스크 테이킹을 사랑을 줄 수 있는 상처받을 리스크 테이킹을 더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전만규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밤 11시쯤에 제가 이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절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부활의 기쁨이 우크라이나와 온 열방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고 흘러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지난 성금요일 우크라이나의 부활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소망이 있을까요? Is there hope in the midst of war that is going on?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먼저 그곳의 부활절 아침에 그 새벽에 부활의 메시지를 이곳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도 부활이 있다면, 그곳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제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자들처럼 다 같이 순교하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조금 더 사랑합시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